어떤 한 기자가 판문점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그 소감을, 그 감동을 이렇게 한마디로 서술한 것을 제가 읽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데요. 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심이 없든 2018년 한반도는 그에게 빚을 졌다.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있다기보다는 이날이 갖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의 묵직함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 속에서도 누구의 날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삼갈의 날, 야엘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날의 공통점은 모두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요.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가나안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이고 전쟁을 끝낸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에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기력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였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유업으로 받기는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온전하게 믿지는 않는 그런 영적인 무지 상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이렇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사실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을 채찍으로 사용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까닭은 어떻습니까?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볼 때 그 역사 가운데 있어졌던 수많은 전쟁은 어떤 병력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훌륭한 무기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을 돈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태양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고 견고한 성읍들, 그리고 장대한 거인들이라고 하는 이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는가? 한 번, 두 번 승리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하였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경험으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이방인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의 딸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떤 면에서 실제적으로는 가나안의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아마 영원히 잊혀지게 되었을지라도 잠잠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원대한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끌어가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비전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기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의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들의 죽어있는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시기가 끝나기 무섭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교하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얄팍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패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방인들의 억압과 착취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과 불순종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솔에 도읍한 그 가나안 땅에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도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까닭은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철병거는 지금 우리 시대의 장갑차,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장갑차 900대 정도를 갖추고 있을 정도의 어떤 막강한 군사력,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사사가 되었습니까?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 지도자인데요.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아이러니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병거, 아무도 주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하필 여성이라고 하는 여성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정도로 비참하고 열악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한 리더자를 세우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여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왕이었던 이 야빈도 사실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했던 것은 여자가 뭐 얼마나 하겠는가, 그런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허점을 찌르듯이 그 드보라를 선택을 하셨고 드보라에게 전쟁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드보라가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통해서 전쟁을 선포하셨는데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그리고 그 병거들과 그 무리들과 기손강에서 이렇게 싸워라. 그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이고 군대 장관인, 군사를 이끌어갈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야빈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 900대가 그에게는 어마무시한 그냥 그런 장벽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4장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성경의 기자는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라고 하는 그 설명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로 그렇게 가정에서 살림을 살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로 그렇게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를 모는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 원문에 의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왼손잡이 사사로 조금은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왼손잡이들을 볼 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이렇게 깨우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왼손잡이 하면 약간은 좀 그러니까 손자가 태어나거나 그러면 왼손잡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왼손잡이 그대로 있으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른손잡이로 바꾸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서 오른손을 쓰게 하시거나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게 하시거나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왼손잡이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른손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약자였을까요?
사회적으로 충분히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몇천 명을 그렇게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들을 하나같이 그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전쟁을 치르기에는 사실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자, 왼손잡이, 그리고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귀 턱뼈를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있겠는가. 사회적 약자에 속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기피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쓰는 것처럼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들에 비해서는 훨씬 강하고 튼튼한, 그리고 군사력을 갖춘 이 군대 장관 바락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리고 또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나가면 된다, 어떤 사람들을 몇 명 부르고 어디로 나가면 된다 라고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여호수아의 시대만 같았다면, 바락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냥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사로 사람들을 모집을 할 때 몇 가지 조건들을 세우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전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두보라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여성의 몸이었지만 전쟁을 이끌어야 될 이 바락을 위해서 미련 없이 자기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전쟁터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는 비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대로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거절하였습니다. 자기가 될 수 있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버티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야, 입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께서 입을 지었다는 겁니다. 정말 모세가 말을 더듬거나 이게 언어가 언변이 능숙하지 못하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 붙여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어떤 우리의 실력이라든지 우리에게 어떤 남들과는 다른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우리 먼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차라리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볼게요. 네?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하라고 하시죠. 기도해 볼게요. 또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이 예수님과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같이 참 연약한 그런 모습,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지척에 두고도 저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길고도 어떤 면에서 짧고도 한 그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드보라와 이 바락은 한 팀이 되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결국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나왔던 시스라가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도망쳐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을 물리치지 못했던 이유가 철병거 900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가 900대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5장 21절에서는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기손강은 마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이 기손강은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통로가 그 긴 강이 마른 상태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기 때가 되어야 강에 물이 차는 그런 강인데 시스라가 철병거를 이끌고 이 기손강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아직 기손강이 마른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5장 4절과 5장 21절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열시고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비손강을 그 땅을 질퍽질퍽하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땅이 질퍽질퍽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굳이 이 철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도망칠 이유가 없었겠죠. 시스라가 이렇게 급하게 도망쳐간 곳은 결국 도망쳐간 곳이 모세의 장인 그 호밥의 자손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평소에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야빈이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헤벨의 집에서 시스라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헤벨의 집에서 만난 사람은 헤벨의 아내였던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야일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이렇게 보호하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라가 굉장히 전쟁을 치르고 급하게 도망쳐 나오면서 굉장히 목이 탔던 것 같아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 부대를 열어서 엉긴 젖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잠 잘 안 오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따뜻하게 우유를 데워서 마시라고 그런 이야기 들으시죠? 일부러 젖을 주었다는 거예요. 젖을 주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잠들게 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 장막 말등으로 살적을 찍어서 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엘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락이 열심히 전쟁을 치르기는 하였지만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야엘이었기 때문에 야엘의 날로 그렇게 이 날이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 이 야빈과의 전쟁은 누구 한 사람만의 공은 아니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이끌었던 바락이 있었고 용기와 담력으로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5장 1절로 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들을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끌어모은 이 1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냥 부르짖기만 하고 전쟁을 시작할 어떤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여전히 야빈의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부르짖어서 간구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몫을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서 전쟁의 한 복판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힘껏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여전도회 드보라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드보라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여느 지도자 못지않게 담대함과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여전도회는 신앙의 선배들을 돕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여전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뒤에서 그렇게 조력하고 헌신하는 과정이 헛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가정이 안정되고 사회가 견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될 때 해가 힘있게 솟아올라서 서서히 그 존재감을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해가 힘있게 솟아올라서 서서히 존재감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